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먼저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시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아야 돼요. 주님 다른 말씀하신 게 없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시작, 하나님 누구신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어디일까?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든지 하늘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구라는 것, 동물은 여기밖에 모르잖아요. 5대양 6대주가 있는 것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 합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판, 발등상이라. 그러면 하늘이 얼마나 크냐는 거지.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올바로 알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그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신 거룩한 책을 내가 읽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남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 천국 간다. 천국 가본 사람이 또 어떻다고 그러더라.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시내산에 가서 아라비아 있는 가 3년 동안 독학할 때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3층 천에 갔다 왔다. 3층 천. 3층 천은 하나님이 아들이 계시다 온 거예요. 첫사람,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가지도 못해요. 왜?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내가 잘 구석구석을 읽고 상고해야 된다. 유일하게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못 가. 그걸 아셔야 돼요.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에 가지도 못해요.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하나님 동산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있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뭐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동산에 10가지 보석 가운데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놓으니까
교만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루시퍼 이런 마음을 더럽게 하겠다.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더럽게 여김받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창조의 세계를 올바로 알아야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더럽게 여기는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적 능력만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영생의 소망을 갖지 않고 산다면 나는 한낱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들 수가 없지요. 짐승에 불과한 거지.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연인은 그랬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랬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하나님 영을 받아들이죠. 하나님 영을 받으면 완성되는 건데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내가 세상을 살아도 올바로 살 수 있다. 뭘 먹고 입고 맛이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올바로 사는 방법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을 것이다. 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가지고 좋은 악기를 가지고 뭐 좋은 악기라 해 무슨 뭐 세상엔 그렇죠. 여러 가지 악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사람이 들을 때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연주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걸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음악의 원주가 누구예요? 루시퍼잖아요. 북과 관악기를 맡겨놨는데 그게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면 되는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셔서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었는데 기름 부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맺다니 성령이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런데 성령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육신의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내 육신이 여러 가지 기교를 가지고 악기 연주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새 노래 14만 4천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약속하신 게 뭐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우리가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다시 채워라. 루시퍼가 쫓겨난 그 자리를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채워야 돼요?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하나님이 영으로 온전하게 된 그 아담과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다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뭐냐?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신랑 예수하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신부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뭐요? 중매했다. 바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하면 뭐 육신적인 무슨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렇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안 읽나요? 읽어도 못 듣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내가 깨달을 수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하나님 약속이 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그분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은 절대로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에 대해 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야 되새김질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되새김질합니까? 기억날 때만이 되새김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희생제물도 되새김질하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둘기를 드리라. 비둘기는 뭐래서 마음을 드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가지는 지켰는데 1가지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3가지 지킨 것도 무효가 되어버렸다.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계명도 10가지 계명 가운데 9가지 지키고 1가지 안 지키면 그 9가지 무효되는 거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나와서 말하던 부자 청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쉽게 말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야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야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자기가 지켰다고 그래놓고 부자야? 그건 거짓말쟁이지. 그 영생에서는 불합격이라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수가성 여인도 자기 과거를 감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내 입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데 그건 뭘 가리키느냐? 성도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니까 나한테 그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내 남편 데려와. 그렇잖아요. 돌이켜야 성령 받는데 돌이키지도 않고 나한테 그물 좀 달라. 주님이 대번 지적하시잖아요. 처음 본 사마리 여인이야. 네 남편 데려와. 나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오라. 옛날에 5 남자가 있고 지금도 6번째 남자도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그 다른 사람 남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요즘 말하면 한심스럽고 추잡하게 세상을 산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난잡하게 산다. 요즘 같으면 쳐다보기로 하겠습니까? 근데 옛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여자를 사람으로 나인성에서 사마리아에서는 이 여자를 수가성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수가성 여인의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기다릴까? 메시아를 기다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뭘 얘기합니까? 내가 알기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알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야. 밝히시잖아요. 자기 추잡한 과거를 덮으려고 하는 것을 밝히니까 참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네 번 말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와 있어. 내가 바로 그야. 그리스도야. 영생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거짓말로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나 따라해.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난 깨끗이 씻음받았습니다. 가르치는 말 따라서 누가 못합니까? 그러고 따라하라고 시인했으니 나는 됐다. 이제 구원받았다. 오늘 몇 년, 며칠이니까 오늘 구원받았어. 그게 한국의 구원파란 얘기.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또 이름 바꿔 기쁨의 소식이 어떻다 그러고 또 베일적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든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영생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 누구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누구시냐.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논문 쓴 거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그러는데 이렇게 말했더라. 세계적인 부흥사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했더라. 그걸 따라가라고요. 그러면 이게 함정이야. 함정. 하나님 말씀은 내 아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 통해서 주신다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 아래서 별짓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내가 성령 받아야만이 눈이 뜨이고 내가 성령 받아야만이 귀가 열리고. 이게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하는데 왜 그러냐?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들이 증거한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 말하고 같은 말인가? 아니면 위조된 변개된 말인가?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자기가 상상한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가 상상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들고 자기가 상상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에 성령이 마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해주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성령께서 특별히 계시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그분은 자기가 자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외에 다른 말을 말한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죠. 악령이지, 악령. 그래서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선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과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서하고 또 사도들이 증거한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던 바울의 서신과 또 야고보,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거의 100살 가까이 됐을 때 지중해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 계시받은 요한계시록.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 얘기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빠진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은 한 가지다. 한 가지 복음. 선자 이사야한테 외치라, 외치라. 내가 뭘 외치리까? 외치라고 했으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육체는 들에 풀과 같고 불의 꽃은 불의 영광은 꽃인데 불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러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든 육체는 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지요. 꽃이 풀에서 꽃이 폈다고 꽃이 영생합니까? 그걸 복음으로 주셨다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얼마나 여러 가지 중풍병자 또 무슨 문둥병자 혈루증 앓는 자 안진뱅이 소경 벙어리 죽은 자까지 다 살리시잖아요. 그렇게는 그래 놓으시고 주님 뭐라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참 어렵도다.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언제는 병을 고쳐주고 다 아시고 나서는 이제는 육은 전혀 무익하다.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하는 분이 육을 왜 고쳐주셨습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메시아 그가 오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도되고 안진병이 일어서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는데도 성경을 안 읽어. 선민이란 이스라엘이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영지주의, 요즘 영지주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혼돈에 빠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2023년도가 지나고 24년도니까 새해니까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또 무슨 띠다. 얼마나 떠듭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늘 아래는 그리스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 꽉 차지하고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12지 가지고 따지잖아요. 올해는 무슨 띠다. 그런데도 목사라,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띠예요? 이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별자리가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성탄절이 어떻다고 그러고 또 뭐 봄의 여신이 어떻다고 그러고 그 기독교 아니라고요. 그게 아닌 증거예요. 우린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우린 로마 캐토릭이다. 우리는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다. 그 얘기요. 그걸 보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거기는 우상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하늘 아래 우상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거긴 영생이 없어요. 주님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신이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그렇지. 이 육신에 심는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둬. 왜? 육신은 썩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아담이 하는 동산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다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썩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반대로 성령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령께 심어야 돼. 성령께 심는다는 말은 성령이 인도하신 바 되어야 돼.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야죠. 그 사람 구실을 한다면 하세요. 세상 거. 그건 세상에 얽매인 사람이에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그랬어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렇게 메시아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눈을 빼줄 만큼 나한테 그렇게 잘하고 하더니 바울이 한 자리에 매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찾아다녀야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다녀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면 금방 와가지고 또 율법대로 하면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냐. 바울이 답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편지하고 있잖아요. 다른 예수? 하늘에서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365일이 똑같아. 겨울엔 뭐 춥고 눈도 오고 뭐 얼음도 오고 다 하지요. 여름엔 또 뭐 뜨겁고 추우면 뭐 두꺼운 옷 입으면 되고 뜨거운 물 마시면 되고 여름에 더우면 또 뭐 에어컨 틀면 되고 좀 좋습니까? 거기에 왜 목을 매냐는 거예요. 거기 왜 목을 매느냐.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매일마다 가까워오잖아요. 2023년보다는 24년도면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만큼 역병도 많이 일어나고, 그만큼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징조를 보면 이제는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머리를 들으라니. 그런데 아직도 하늘을 쳐다보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생각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그러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노니 그러잖아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마지막 징계가 뭐냐? 그게 7년 환란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 중에 특별히 5개월 메뚜기 환란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맞자 마땅히 입맞아야 될 그 사람들이 아직도 머뭇거리고 아직도 미완성된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때 전갈에서 오는 아픔이 있는 엄청난 고통이 5개월 동안 있다니.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이 시간 이전까지도 하늘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는 머리를 들고 하늘 위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바뀔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내가 완성돼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곳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